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예비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붙잡고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과 삶이 우리 삶에 새롭게 시작되는 그 첫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 다른 사람, 남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참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천지 만물을 지은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생각나는 이게 그 청년이 있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10년이 더 된 것 같아요. 그때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크리스마스였는데 오늘처럼 주일이 크리스마스는 아니었고요. 평일이었는데 이제 교회 청년이 자기 불신자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 크리스마스 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되게 뭔가 기쁜 날. 그래서 다 막 기뻐하고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키도 엄청 큰 거의 한 190 가까이 되는 청년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고 예배드리다가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성가대였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성가대 연습을 한 거예요.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 감사 예배 때는 이제 그 예배 말고는 사실은 그 다 보통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후에도 이제 그 성가대 연습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이제 교회에서 밥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탄 연습, 이제 성가대 연습을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었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그때 혼자 본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친구가 그 혼자 있는데 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 안 가고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꼭 이렇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이렇게 모양새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옆에 앉아서 이제 심심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고 모든 고통이 시작되고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고민하는 문제, 갈등하는 문제, 그게 그 문제가 문제인가 좀 이상 아니다. 성경에서 한 번도 그게 문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 예수님 영접할래? 그랬더니 영접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고요. 그리고 진짜 그 친구에게는 오늘 제목대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교회에서 아가씨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고, 그렇죠?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아니, 그럼 됐잖아요.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났으면 됐잖아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대요. 뭔가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나요? 예수 믿는 아내 만난 게 제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또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난 게 제일 큰 기쁨의 소식.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고 그 청년이 결혼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나중에 청년부 임원이 되고 나중에 교회 집사님이 되고 네. 이렇게 하나님이 쭉 인도하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교회 중직자까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를 전도한 친구는 아직 중직자가 안 됐는데 그 친구는 벌써 중직자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그렇지.
오늘 제목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든지 그 사람이 형편이 어떠든지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죠? 그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소식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1절에 잘 나타나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렇죠?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가 나셨으니, 모든 문제를 끝내실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는 두 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갈 길 몰라 방황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다른 말 안 하시고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유일한 길 나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거를 계속 공생의 기간에, 그렇죠?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 봐왔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이렇게 이 언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뜻대로 그 말씀을 하시다가 가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었는데 사도행전 1장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제대로 깨닫고 답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과거가 해결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영어 성경이 어떻게 표현되나 보니까요. greatest. 가장 위대한 소식이래요. 가장 위대한 좋은 소식. 그렇죠? 가장 위대한 좋은 소식. 그렇죠? 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표현을 총동원해서 가장 위대하고 지상 최고의 좋은 소식. 그렇죠? 그리스도만 만나면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눈먼 자는 뜨게 되고 귀머거리는 자는 듣게 되고, 그렇죠? 식량이 필요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한 우리도, 매주 예배는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에게 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너무 중요하고 이거 해결한다면 망할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주도로 전교인 수련회 갔습니다. 전교인수련회 사명자 수련회 갔습니다. 사명자 수련회 한 30명이 갔습니다. 30명이 갔는데 제주도에 갔더니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어렵게 왔으니까 그 제주도에 용안 한의원이 있대요. 용안 한의원. 그래갖고 너무 이 한의사가 너무 잘 고친다면서 아마 그 목사님 사모님이 많이 아팠는데 잘 고치지 못하는 병원이 아마 고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의사들을 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명자들 가운데 아픈 부분이 있으면은 가서 좀 보라는 거예요.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제 그 한 분 한 분씩 이제 한의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이 계셨냐면 교회 이제 여자 장로님인데 그 뇌졸중에 서 한번 쓰러진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쓰러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셨는데 이제 이분도 가셨죠. 가서 아마 그분은 중병이기 때문에 아마 한의사가 되게 심각하게 얘기할 거다 이렇게 갔는데 의외로 그 한의사가요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약을 지어주지도 않아요. 약 안 먹어도 된대요.
뭐라고 얘기했냐? 10시 이전에만 잘 주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한테 10시 이전에만 잠을 잘 주무시면 됩니다. 근데 그분이 제일 안 되는 게 그거거든요. 잠을 못 자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있지만은 왜 그러냐?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밤만 되면은 잠이 안 와요. 거기다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또 이제 택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새벽 뭐 밤 12시 반, 1시 되면은 또 일어나서 그 시간에 배고프다고 또 밥을 차려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그래도 마음에 열심히 특심인지라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굉장히 애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친하게 됐으니까 그 장로님께 이제 그 남편 이제 밥 차려주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평생 차려주는데 그분도 이제 연세가 거의 70이 다 되시거든요. 평생 밥 차려줬는데 이제 그것만 차려주시라고. 안 차려줘도 되니까 차려주지 마시고 알아서 드시라고 하고 새벽에 기도 나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면에는 좀 이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조금 잘만 하면 또 12시 반에 일어나서 또 밥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만 잘 주무시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심각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하나도 안 심각한데 문제 아닌데 자꾸만 그 문제에 매여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안 느껴지는 겁니다. 이거 말고 딴 거 또 뭐가 있어야 될 것처럼 이거 말고 그리스도 말고 또 뭔가 갖춰야 될 것처럼 자꾸 이렇게 아닌데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자꾸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찾고 있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 답을 찾고 있어요. 현실 속에서 내 위치와 자리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주일 예배드릴 때는 맞구나. 그리스도면 충분하지. 다지. 모든 문제 끝났지. 지금 2년 내내 계속 인사하고 있잖아요. 매번. 제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속 인사를 하는 겁니다. 계획을 가지고. 2년 내내 계속 매주 예배 때마다 인사하잖아요. 모든 문제 끝났다고. 왜냐? 현실로 돌아가면 안 끝날 것처럼 자꾸 그리스도 말고 딴 거 찾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면 된다고.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든지 어떤 문제를 만난 사람이 상관없습니다. 온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그렇죠? 성경은 계속 단순하게 이것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것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니까 진짜 걱정할 걸 안 해요. 진짜 걱정할 거. 진짜 걱정할 뭐냐? 하나님이 정말 깨닫기 원하시는 게 뭐냐? 나에게 이런 상황, 이런 현실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정말 깨닫기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 발견하면 됩니다. 이거 발견하면 됩니다. 이것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 주중에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깨닫기만 하면 말씀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말씀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이전과 다르게 내 마음에 담기고 답이 되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뜻이 내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능력을 내가 갖추어야지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언약,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는 능력.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다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걱정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 깨닫기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에게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허락한 거지 문제를 허락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려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게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내가 문제로 생각하면은 딱 거기에 잡힙니다.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게 문제야. 그것만 생각합니다. 문제 24.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답으로 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런 답을 주시기 위한 상황을 주신 거구나. 벌써 보는 게 다르잖아요. 문제로 보는 거하고 답을 얻기 위한 상황으로 보는 건 너무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이런 답을 하나님이 주셨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인간은 스스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막 내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문제가 오면 막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인간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답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봤더니 누가복음 2장의 사건도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이 태어났더라, 그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분이 그냥 예언된 정도가 아니라 구약 36권의 주제가 되는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 문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운명과 재앙이 끊임없이 와요. 영적 문제 속에.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자,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가는 그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사단이 멸망하게 만드는 영적 장본인인데 사단을 이길 수 없는 줄 아시고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8절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한 그리스도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처음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 430년 동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군대로 해결한 게 아니라 피 언약으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로 해결하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700년 뒤에 진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 언약이 성취된 날이 오늘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일부러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일부러 유대인들이 아는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진짜 함께 하시러 성육신 하셔서 진짜 함께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된 그날. 자, 두 번째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문제, 내가 성공을 해도 안 되는 문제, 그렇죠? 이 문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사실은 세 가지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언제 해결됩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이러니하게 안 믿어요. 성경 속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요. 그리고 문제가 오면 해결책을 다른 데 찾아요. 돈이 없으면 돈이 문제인 것처럼 돈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자녀가 문제면 자녀에게 뭔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리고 질병이 오면 그 병이 문제인 것처럼 병에 매여서 병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는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본질을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당시에 대단하고 굉장한 사람들 많잖아요. 제사장들이 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많은 서기관들이 있고, 그런데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달해 줬다고요?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 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면 로마 황제나, 아니면 그 당시에 왕이 있었으니까 왕이나, 아니면 늘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얼마나 참 늘 하나님에 가려고 열심으로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그 당시 정치를 사로잡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알려주지, 아무 보잘것없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목자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 그것도 왜 이걸 알려줬을까? 근데요, 가만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그 당시에 황제나 아니면 왕들이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서기관,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왔어도 안 믿었겠구나.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부인하고 또 사실은 핍박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래서 진짜 믿는 그 사람들에게,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정확하냐. 그 지역에, 다른 지역도 아니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미 예언된 그 유다 땅 베들레헴. 그렇죠? 그냥 우연히 그 지역이 아니고요.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따라 사실은 이것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걸 이끌어 가시죠. 이렇게 해결해 가십니다. 그래서 빨리 주인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을수록 유익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고, 이 축복이 완성된 날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그래서 지상 최고의 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확한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딱 모든 게 언약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쭉 인도하신 것처럼, 그 언약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언약대로 인도하세요.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내가 직장에 가고, 어쩌다가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어쩌다가 내가 일을 하고 만나고 문제를 겪고 이런 줄 알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지금 이때 당시 현실로 돌아가면은 다 인구조사하러, 호적하러 자기 고향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 요셉의 고향은 지금 살던 동네가 나사렛이었는데 여기가 아니라 그 유대 땅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가야 돼요. 인구조사에 참여를 하고 호적을 떼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굳이 이 부인은 요셉의 아내는 안 가도 돼요. 마리아는 안 가도 돼요. 이때 당시에 그 관습으로 보면, 근데 굳이 같이 가게 되죠. 그리고 그냥 현실을 보면은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인구조사하러 호적하러 가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렇죠? 근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 오세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리고요, 지금 사는 곳은 나사렛 동네입니다.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렇죠. 다윗의 동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됐기 때문에 그 땅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당연히 애를 낳아야 되니까 본인은 호적대로 안 가도 되는, 남편만 가도 되는데 같이 가요.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 아래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구유에 나신 것까지, 그렇죠. 왕궁이 아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은 왕궁으로 오실 거야. 좋은 곳으로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약속대로 말고요. 그 말은 약속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안 믿는 겁니다. 누가요? 대단하게 매번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도, 왕도, 그리고 서기관도,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서 말씀을 안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약속대로.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 그렇죠? 나사렛 동네 목자들이면 안 됩니다.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지역의 목자들.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정확히 얘기하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죠? 예언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연히 어쩌다가 이런 일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상황, 현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일들이고 그 속에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의 흐름 속에 그냥 호적들여 가는 게 아니라 언약의 흐름 속에 가야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언약 성취의 축복과 응답 속에 우리 모든 사건, 일들,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정확한 언약 따라. 그리고 그 언약 성취의 응답의 주인공은 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하나님을 위하여 구주가 오신 게 아닙니다. 구원이 필요한,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죠. 이게 목적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흥신소 수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도 제목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현실을 바꿔주시고 이게 아니라 다 끝났구나. 이미 다 끝났는데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정말로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내가 체험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계획.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길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12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고 2023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됩니다. 그 속에서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대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주업이 될 때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내 주업이 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사실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죠. 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예언한 이사야가 회복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그리스도 빛이 임해 있기 때문에 깨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뭐에 깨어나면 선교의 사명,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이 말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선교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두고, 그렇죠? 우리의 후대를 두고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때, 이때부터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상황, 현실은 우리가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응답받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정말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그 무감각에서 벗어나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이루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